네, 오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라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떤 신앙관 그리고 목회관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신앙관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념비적이고 이런 일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항상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강해서로 계속하고, 물론 25일 날 성탄절은 당연히 성탄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제가 그 전부터 본문을 했죠. 이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16절에 했지만 오늘 15절, 16절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좀 1년의 반 이상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저희들이 4판 이상으로 이 성경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일제시대 때 오셔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에서 다시 바꾼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개역개정 4판이죠. 2020년 되기 직전에 그렇게 2017년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17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처음 바뀌었는데,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 기록되어 있는 이 15절 말씀과 그리고 개역개정 지금 뭔가 좀 그 원문에서 벗어난 그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서 정확하게 원문의 헬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기록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다시 개정을 했지만, 이 15절 말씀은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한 문구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명확하길래,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이나 여러 개를 찾으면, 왜 미국 사람들은 다문화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화가 접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느 교회 가면 NIV 성경을 쓰고 어느 성경 가면 또 다른 성경을 쓰고 있고 다 본문이 약간씩 틀려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틀리면 이단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계관이 그래요. 뭔가 좀 다름이 이질적으로 느끼고 다르면 틀리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뭐 신약에서는 뭐 조금 아람어 몇 마디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인데, 원래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정확한 그 의도 드러내는 건데,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돼 있어.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 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speaking. 뭐 다른 성경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접속사만 틀릴 뿐이지 다 제가 영어 성경 몇 개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 다 다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영어 성경하고 제가 의미를 유추하려다 보면 영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하고 좀 다르면 이제 헬라어를 또 찾아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헬라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기도 공부도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헬라어를 이렇게 찾으려고 좀 어려워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유추한다는 게 문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요즘 있잖아요. 챗 GPT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가면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나와서 너무너무 쉬워. 전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방 한 개가 다 책이야. 그것도 주석류만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거, 또 권위 있는 성경학자 누구 거, 또 누구 거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민 올 때 그 책들을 봉고차로 가득 2차를 다 버리기는 아까워서 청계천에 갔다가 다 팔았어요.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리 다르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모두 다 공이 사랑 안에서 지금 트루스 진리를 말하는 것 말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알레테우온테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두 개 다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문화를 제가 뭐 감히 말한다는 게 그렇지만 저도 이제 여기서 거좀 한 14년 정도 살았으니까 조금은 느끼고 알아요. 뭐냐면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백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동아시아인들, 저와 여러분 동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동아시아인들이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백인들 문화 세계관 속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차이가 없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 자체를 일단 신중해요. 근데 말을 하면 왜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키위 교회들 같은 경우는 너가 분명히 내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자고 했을 때 아멘하고 했잖아. 그런데 왜 주의를 빠졌니? 그러면 미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내가 꼭 지키게 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요.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목회자가 한국인 교인들 가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때 세례 받을 때 주의를 잘 지키기로. 근데 왜 안 나오시니까 그럼 그 다음 주부터 딴 교회 나가버려요. 이게 한국 혹은 동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인 어떤 세계관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 헬라어 사용은 알레페우온테스 이 단어가 정말 영어에서는 그분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럼 네가 그렇게 실천할 거다. 그런 뜻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히 사랑 안에서 헬라어의 정말 원문에서 더 풍성하고 왜 한 의미만 함축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라는 것은 풍성하게 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오히려 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진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실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진리라는 것은 기준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도 같은 거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로 말로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우리는 안식일인데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안식일날 너희 제자가 이렇게 벼 이삭을 혹은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고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가하냐?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면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그 방향성과 기준이 모호해지고 무너져 버려요. 다 용서하면 돼. 용서하면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이 또 죄 짓는데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왜? 뭐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입니다. In all things into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범사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혹은 은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런 직분만이 아닙니다. 혹은 받은 바 은사만 아니고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이해는 쉽지만 그렇게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전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던 대로 지정의예요. knowledge 혹은 emotion 혹은 will 이렇게 이 세 가지. 즉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지난주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데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 지식으로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will까지 필요한 겁니다. 의지까지, 행동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합당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란 뜻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모든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내 머리로 아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감정적인 것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감정적이다 보면 저는 믿음 생활 한참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 정말 감수성이 아마 신앙도 사춘기가 있나 봐요. 막 어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어떤 사건을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온 세상에 내가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의지의 결단도 없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정을 느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인격적 성장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늘 넘어질 수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성장은 그분을 닮아가는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기까지는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저게 과연 그게 기적인가? 간증할 만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같은 사람이 가난하죠.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월세 내고 그죠. 단지 침대 있고 방 따로 있고 그죠. 단란하게 살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이런데 그냥 말 그대로 서민이에요. 그런데 저보다도 못하는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하루 때거리도 먹을 것이 없는, 예를 들면 홈리스의 경우라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 같은 형편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갑자기 가다 보면 조금 선한 일 하나 했다고 천불 주면 놀래갖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제가 볼 때 기적 아니거든요. 천불 가서 벌면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쓸 거 안 쓰고 모으면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병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도 기적적인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맞죠? 어떤 사람이 영주권이 이게 뉴질랜드니까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영주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그게 기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이 나라 복권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100억 그래요. 200억. 그러나 워런 버핏이나 혹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백억씩 돈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복권이 터지나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손흥민 같은 사람도 한 주에 돈이 10몇억이 나오는데요.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밤새 바다 위에서 작은 배에 갇혀서 그 풍랑 앞에 사시 넘어 떨듯이 죽게 되어서 잠도 못 이루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볼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보고는 그대로 물에 바다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이 손을 잡고 건져서 배에 올려주셨어요. 그럴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건 기적도 아니고, 주님 보실 때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간단한 일이라 이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보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해보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이 각기 다
캐릭터 다르고 성격 다르고 살아온 배경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간에 다 생김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부의 이것도 다르고 배움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 다른데 불러 모아서 한 교회로 이루셨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셨냐 하면 세상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와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견뎌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네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 기적 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기적을 우리가 안 되는 일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기적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비옷 사업 만들고 우산을 만드는 사업가니까 하나님 비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농부인데 이제 곧 있으면 추수를 하고 곧 열매를 거둬야 돼. 비 오면 안 되잖아.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일주일만 혹은 열흘만 해가 짱짱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여물고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눈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제설 장비를 팔기도 하고 그런 체인 타이어도 팔고 뭐 그런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트럭 운전사예요. 빗길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드려야 돼요? 누구 기도 드려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머리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가면서 봐. 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내 자식들인데 누구 기도 드려야 되나? 성장하면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도 안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하라고 여기 부르신 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게 공통 분모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즉 진리를 행하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 성장한다는 거죠.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기준은 지난주 드렸던 이 14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분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이고요.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이 그에까지 자라가고 자라가라. 여러분 이 대나무 중에서도 왕대 아시죠? 왕대. 대나무가 보통 이렇게 두꺼운데 왕대는 이렇게 두꺼워요. 밥그릇도 담아서 만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큰 대나무. 보통 대나무들이 한 10m, 15m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왕대는 한 25m, 30m까지 굉장히 키가 커요. 그런데 이 대나무를 심으면 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대나무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심으면 3년쯤 되면 다 포기합니다. 왜? 땅은 평평하고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도 않고 뭐가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땅 밑에서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 미래의 엄청난 무게를 그리고 그 높은 그 대나무를 견딜 수 있도록 거대하고 방대하고 뿌리를 넓히고 깊이 있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대나무를 심고 나면 5년 차가 되면요 단 40일 약 6주 만에 25m까지 올라가 버려요. 모르셨죠? 여러분 대나무 밭에 가보세요. 봄에 죽순이 올라오면 이 대나무 죽순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날 며칠 지나면 쑥쑥쑥 자라서 원래 있던 대나무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미 대나무하고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돼서 25m를 단 6주 만에 치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유아기 때는 자신들은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나는 잘 자라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불과 1년 되고 2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걔네들은 잘 모릅니다. 청소년 방황기에는 오히려 성장이 역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장년 때는 아예 성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 크고 나면 더 안 크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나 너비나 두께가 아닌 또 다른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꽃은 시들죠. 그렇지만 열매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노년기에는 성장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매가 가장 귀하게 여무는 단계예요. 그것도 성장이잖아요. 열매를 여물지 않으면 씨가 없고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성장 단계. 이게 바로 따라하십시다. 전인격적 성장. 전인격적 성장이고 지속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속 성장, 즉 멈추지 않는 성장.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그런 단어, 저 단어 마음에 든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참 그건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될 거야. 지속 성장. 그럼요. 멈추지 않는 성장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본다니까요. 어떤 것은 지적, 알고는 있어요. 성장이 아는 것. 그럼요. 서울대생들이 왜 범죄해요? 지식으로만 커졌으니까. 전인격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하고 사고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야. 어떤 일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막 좋아했다가 내일은 또 안 좋아해. 그러다가 또 슬퍼했다가 어떤 일에서는 그죠, 아래쪽이 빠져들고서 이 업앤다운이 감정적으로 심하죠. 그게 그 모든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깊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의지의 강력한 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인격적 성장이거든요.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말씀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기도만 했어도 안 되고 늘 행동. 우리가 이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죠, 교회사도 많이 연구하고 교회 성장학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교회가 그죠, 종교교육 이전에 둘로 나뉘었잖아요. 천주교, 구교와 신교. 그래서 구교의 약점, 그리고 구교의 장점, 신교의 우리 기독교의 장점, 기독교의 단점.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는 어떻고 또 침례교는 어떻고 순복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를 얘기하면 10개를 실천해요. 주로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성경의 기반은 약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부분이 또 약한데 또 복음은 아주 잘 전해. 지식적으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힘은, 그리고 믿는 자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 성장. 혹 내 삶에 있어서, 그럼요, 이 세상 삶 자체가 눈물의 연속이고 속상함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진짜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 너 멈추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가끔 일하다가 혹은 사회 안에서 믿음을 잃었던 사람, 저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점심 먹으면서 잔소리를 하죠.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오. 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성장하고 있어. 나중에 믿음을 회복해봐. 내 이 말이 틀린가? 그러면 본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를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세상을 알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간을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 안 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출신의 80%가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학 배울 때. 주일학교 때 나는 믿음 생활했는데요. 그럼 결국 돌아올 사람이네. 하나님 믿을 사람이네. 예,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의 영양분, 걸음, 또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찾아가고, 또 같이 들어주고 영양분 걸음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성장이 멈춘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맨 밑에서 아까 대나무 얘기 드렸죠? 그런 것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들이 뭐라 해도 늘 믿음 안에서 꿋꿋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든든히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